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셨니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며 앉을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 잘 아는 음악가의 이름이 있습니다. 베토벤과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라고 인정을 받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35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60개가 넘는 전체 교향악곡들, 60개가 넘는 교향곡들과 또 수많은 명곡들을 작곡할 정도로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대에 조금 더 일찍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또 한 명의 뛰어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입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모차르트만큼은 아니어도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성실한 노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에 오스트리아 황실의 음악을 책임지는 궁전 음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음악으로 최고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베토벤이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음악가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 베토벤이 스스로 자기는 이 살리에리를 가장 존경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슈베르트의 천재성을 가장 먼저 발견해서 음악가로 이끌어준 사람이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체르니 피아노 연주하시죠? 그 체르니의 음악성을 처음 발견해서 그로 하여금 음악가가 되도록 이끌어준 사람이 살리에리였습니다. 그런 살리에리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이 젊은 모차르트의 천재적인 재능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데우스라는 모차르트에 대한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일정한 재능과 노력을 통해서 뛰어난 음악가가 되었던 이 살리에리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혜성처럼 등장한 젊은 모차르트를 보면서 느낄 수밖에 없었던 심적인 그런 고통들, 괴로움들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살리에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며칠, 몇 달을 노력해서 음악을 하나 만드는데 이 모차르트는 그냥 사람들과 즐기면서 밤에는 파티를 하고 노는데 그냥 1시간도 안 돼서 앉아가지고 피아노를 잠깐 치고 곡을 하나 만드는데 그 곡이 명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에리의 입장에서는 이 모차르트를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다. 그래서 살리에리는 또 그런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살리에리의 마음이 이 모차르트를 보면서 자기와 비교하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고 이 모차르트가 너무 싫은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영화에서 이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그를 죽게 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모차르트를 궁지로 몰아넣어서 모차르트를 죽도록 만듭니다. 실제로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에게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적 상상력을 가미해서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라는 것은 영화를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살리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시기심, 질투 이런 감정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울 수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그 영화를 주의 깊게 보고 영화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살리엘이와 아주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보다 조금 더 일찍 태어나서 예수님을 위한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런 변화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침례 요한에게 직접 전해줍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의 말을 이렇게 잘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어떤 것 같으세요? 침례 요한에게 랍비어라고 말하면서 최대한 높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길고 복잡하게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란 이름을 굳이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님을 마치 침례 요한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애둘러 낮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에게만 몰려가고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던데 그러면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공상단도 아니고 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 좀 과장이 좀 더해지더라고요. 자기 생각이 더해지는 거죠. 여기서도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가더이다. 그러니까 과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에게만 사람이 몰려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로 보면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는 말, 그 말씀에서 와서 받았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작을 의미하는 헬라어의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도 찾아가서 침례를 받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마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둘로 나뉘어지고 조금씩 예수님 쪽으로 더 옮겨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 안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늘청 여러분, 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정말 악하고 간사합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침례 요한과 함께 있었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던 분이고 침례 요한이 계속해서 직접 증언했던 분입니다. 그래도 막상 자신들보다 더 인기를 끌고 주목을 받으니까 시기심에 스스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받은 은혜도 모두 다 잊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시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하는 것을 듣고는 갑자기 질투의 화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의 모든 삶을 다윗을 죽이는 데 바쳤고 결국은 스스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시기심을 잘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침례 요한은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말에도 전혀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30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침례 요한의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더 낮아져야 하고 예수님은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더 낮추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더 높이려고 할 수 있었을까요? 침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침례 요한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에게 점점 더 적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만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침례 요한이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각각 다른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각자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느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성경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자도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을 파서 그 속에 그대로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되었는지 결산을 했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를 더 남긴 자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했습니다. 또 2달란트를 더 남긴 자에게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숨겨두었던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면서 주었던 것을 빼앗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각자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금 1달란트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15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아주 큰 돈입니다. 왜 아무도 안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날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 불러서 예림아, 목사님이 너에게 금 1달란트를 맡길게. 그러면은
동전 하나가 아니라 이게 15년 동안 여러분 일할 수 있는 15년을 벌면 여러분 얼마나 벌까요? 15년 버는 걸 다 모은 것을 이렇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 한 달란트가 이게 보통 큰 액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를 받은 자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다라는 것은 정말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평생을 벌어도 못 버는 돈을 그가 버는 거예요.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더 남긴 것도 3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만든 자에 대한 주인의 칭찬이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인이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 다음 23절을 보면 2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도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근데 헬라 원어로 된 성경을 보게 되면요 22절과 23절의 말씀이 이런 글자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똑같이 칭찬을 한 겁니다. 심지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는데 주인은 그들에게 똑같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일이고 이 5달란트, 2달란트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일이지만 주인이 보기에는 모두 다 똑같은 일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큰 일이지만 주인에겐 다 적은 일에 충성한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걸 언제 피부로 제일 많이 느꼈냐면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갔을 때 첫 학기에 딱 수업에 들어갔는데 제가 아마 이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예전에 첫 학기에 딱 수업에 들어갔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것도 그냥 듣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제일 비참한 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미국 친구들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때 같이 들어갔던 신입생 중에 한국 분이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OM 선교사로 몇 년간 사역하고 오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랑 같이 첫 신입생 수업에 들어갔는데 저랑 똑같은 문장을 이야기하는데 제 말은 못 알아듣고 그분 말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같은 문장을 이야기해도. 그러니까 제가 너무 낙심이 되고 힘들어서 말을 못하고 주눅이 들어있는데 저랑 가까이 살고 있던 제 미국 친구가 네이티브 스피커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의 상황을 알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호철, 내가 보기엔 다 똑같아. 그 친구나 너나 영어 하는 수준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늘과 땅 차이 같고 엄청난 차이인 것 같은데 그 네이티브 스피커가 현지인이 보기에는 그냥 위에서 보니까 다 고개 고만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차이가 나는 거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주인의 입장에서도 종을 바라볼 때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누구는 많이 가지고 나는 적게 가진 것 같고 누구는 능력이 있고 나는 부족한 것 같고 누구는 많은 것을 하고 나는 적은 것을 한 것 같지만 주인이 보기에는 종들이 하는 일들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보기에는 작은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인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주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어진 것을 가지고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입니다. 그런 면에서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다. 심지어 그는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 너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나라를 받았던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당신은 완고한 사람이다 말하면서 내가 당신을 정말 잘 알기 때문에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인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종에게는 주인을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저 주인의 명령에 맡겨진 것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한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자신의 생각으로 지금 주인을 판단하고 함부로 행동했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인을 존중한다 말했지만 절대로 주인을 존중했던 게 아닙니다. 그는 교만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가슴 깊이 우리가 헤아려 보면 결국 우리 속에 숨겨져 있지만, 왜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있는 것조차 모두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인데,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꾸 자랑하고 다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의 힘이라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침례 요한처럼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과 달리 끝까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침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이전부터 침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침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그렇다면 도대체 너는 스스로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을 위한 길을 준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스스로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침례 요한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사람들을 향해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기 위해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다른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냥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침례 요한은 말로만 자신의 사명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인 2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침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신기하게도 헬라어로 된 원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너희니라라는 말이 문장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다라는 말을, 너희들이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야말로 내가 한 말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침례 요한이 직접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았는지를 증언할 사람들이 바로 내 곁에 항상 내 옆에서 내 삶을 지켜봤던 너희들이 바로 내 제자인 너희들이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산 증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침례 요한이 얼마나 주어진 사명을 따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훌륭한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왜 이분이 훌륭한 분이냐,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떠나셨는데 이분이 왜 훌륭한 목사님이냐면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을 위한 자서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칭찬할 수 있는 남편이라면 정말 훌륭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니까. 가족이 인정하면, 자녀들이 인정하고, 아내가 인정하고 남편이 인정한다면 그것만큼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침례 요한이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침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너희들이 날 보고 배우지 않았느냐, 내 삶을 보지 않았느냐. 이처럼 주님을 높이는 삶은 크고 화려한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럴 때에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인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이 제자들이 앞에 나서서 그렇게 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막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내게 맡기신 십자가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침례 요한과 같이 정말 겸손하게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주신 여러분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방향이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침례 요한처럼 내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이 아닌데,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닌데, 근데 내 고집과 생각으로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 아닌 것이 있다면 그 아닌 것을 하나씩 내 삶에서 제하여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만 남게 됩니다. 그럴 때에 겸손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정말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높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그것을 위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자, 침례 요한이 갑자기 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늘청은 신랑 신부 얘기만 해도 다들 막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할 것 같아요, 그죠? 당연할 때 아닌가요? 예. 신랑 신부 결혼 이야기하면은 부럽고 좋은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진짜 늘청 안에 이렇게 좋은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왜 서로 자꾸 좋은 사람들 못 찾고 헤매는지 이해를 못하잖아요, 진짜. 예. 내가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세요, 멀리서. 그 은밀한 곳에 찾지 마시고, 그렇다고 공개적인 곳에 밝은 곳에서 예수 안에서 빛된 자료 나오셔서 만나면 얼마나 좋아. 이 신랑 갑자기 침례요한이 한참 진지하게 얘기하다가 신랑 결혼식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신부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신랑의 친구는 침례 요한을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당시 유대인의 결혼 관습에 따르면 신랑은 결혼식 날 신부의 손을 잡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신랑의 친구인 들러리가 신랑을 대신해서 모든 결혼식을 준비하고 안내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랑이 신부의 손을 잡게 되면 그때부터 신랑이 신부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직접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부를 내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랑의 음성을 듣고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결혼식 들러리로 자신의 사명을 잘 완수한 신랑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시작되면 이 신랑의 친구는 오로지 신랑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그에게는 신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신랑만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신랑이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지면서 입을 열기 시작하면 이 신랑의 친구인 들러리가 그 마음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에게는 그런 신랑의 친구와 같은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마지막에 침례 요한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기쁨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마르다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녀의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참다 못해 이 마르다가 자기가 좋아서 시작해놓고 자기만 열심히 하고 동생은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그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마리아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냅니다.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마리아에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인데 해야 할 일들의 마음을 깨닫다 보면 자칫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많은 일들로 인하여 너무 분주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있습니다.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의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는데 거기다 열심히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 보고 디즈니 플러스 요즘은 재밌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인스타그램도 보고 무인도의 디바도 보고 정신병원도 봐야 되겠고 또 연말 되면 시상식도 다 봐야 되죠. 방송국별로. 아니 그거 다 하고 하면서 시간 없다고 말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많은 걸 다 하면서 정작 예수님께 집중할 시간은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예수님께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 많은 일들을 다 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영적인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포도나무가 너무 주렁주렁 맺혀서 그 포도나무가 축 처지면은 포도원 지기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가 너무 무거워 내려가면 땅에서 벌레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적당한 가지치기를 통해서 끊어낼 건 끊어내고 그래서 포도송이를 가볍게 해서 공중으로 띄워야만 이 포도송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돼요. 젊을 때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제가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력이 엄청나더라고요. 다들. 근데 그거 다 하고 언제 주님께 집중하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요청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낮아지려고만 하면 어쩌면 그게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를 더 교만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나를 더 높이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자연스럽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가 오직 신랑으로 인해 기뻐하듯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함으로써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늘청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늘사랑의 나눔위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오후에 노숙자들을 위한 의료 봉사와 섬김이 이제 시작되었고, 수요일 저녁에 사랑 나눔 예배가 있고, 또 금요일 저녁에는 사랑의 학교에서 준비한 사랑의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랑의 택배가 있습니다. 저는 늘청 청년들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유성구청의 이제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이 사랑의 박스를 직접 전달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혹시 뭐 이것도 직접 참여할 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지하 1층에 로비에 가면 그 설치된 기증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라면이나 즉석밥이나 두루마리 화장품을 기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복지관을 통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만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그것을 잘 알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오직 주님을 높이는 의미 있는 한 주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오직 주님만 높이는 우리 늘청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